사이입니다. 제가 보아도 그 남자는요, 일단 여자에게 굉장히 매너가 좋습니다. 친절하고 사랑이 있고요. 눈치가 빨라서 여자의 필요를 먼저 알아차리고 그것을 말하기도 전에 눈앞에 차려놓는 겁니다. 제가 봐도 여자들의 사족을 못쓰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요, 저 같은 사람의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능숙하고 인정받고 가끔은 제가 정말 하기 힘들어하는 적당한 거듭도 키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그렇지 어떤 남자가 바람난 여자를 그냥 놓아놓습니까? 가만히 안 두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람난 두 남녀를 불륜의 현장에서 덮치고 까짓것 드라마처럼 완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둘의 사이를 끝내지 못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이 남자의 어찌할 수 없는 기묘한 거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둘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사는 겁니다. 딱하게도 제가 매일 먹는 밥은 눈칫밥입니다. 그 눈칫밥이 올해로 48그릇째. 아니, 저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어른들. 이미 저의 이야기를 공감하는 그런 세대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40 중반을 이미 넘겼고 그 갱년기에 접어드는 연세의 남자 성도님들,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이해되시죠? 자기들 각자 댁에서 아내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 자신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우리 자신보다도 훨씬 훌륭한 남자를 사랑합니다. 뭐 저처럼 못난 사람은요, 그 계획이 건널 수 없는 감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잘 웃어주던 아내가 어느 날 새처럼 해서 아직이 좀 그만해라, 그렇게 말할 때쯤이면 이미 아내는 다른 이상형의 남자하고 연애를 시작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 뭐 밥을 씹으면서 말하지 말라든가, 아무 데서 가서 술을 먹지 말라든가, 뭘 질질 흘리고 다니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잔소리가 시작되면 아내는 이미 딴 남자와 연애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수수한 일상의 일들 말고도 공적이든지 사적이든지 어떤 자리에서 그런 태도, 자기의 거기서 했던 어떤 말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하고 간섭한다? 뭐 그러면 아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의 정체는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아내가 사랑하는 그런 남자가 될 수 있는 남자분은 여기서 별로 없을 겁니다. 그 남자와 아내의 그 기묘한 거리, 그 거리 사이에서 사실 눈치만 살필 뿐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시죠? 어디 가셔서 야, 우리 교회 목사가 설교 시간에 아내가 바람만 떠더라 그렇게 고객들 얘기하시면 안 돼요. 놀란 눈매를 본 우리 어른들에게 걱정이실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무리 잘난 사람하고 바람이 난다 해도 저는 잘 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람난 아내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흠모하는 그런 남자가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나타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옆에 사는 그 남자는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거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세상의 모든 아내분들에게 이 말씀은 또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슬아슬하고도 기묘한 거리 사이에서 사랑하는 그 남자가 나타나기를 부단히 기다리는 아내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을 그 기다림의 끝을 포기하지 않고 시린 세월 온몸으로 견뎌내시는 아내분들, 그 신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런 여러분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겼을 겁니다. 남자는 죽을 때 철든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답고 슬픈 기다림 때문에 그래도 남자들이 죽기 전에 철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엔 다시 남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이렇게 일상이 기다림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요, 사실 좀 성질이 급해서 기다리는 거 이거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이라면 꼭 저만은 아닐 겁니다.
좋든 싫든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또 기다린다는 것은요 어떤 고통을 수반하는 거죠.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린다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헨리 마윈 같은 분은요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현재 있는 곳과 가고 싶어하는 곳 사이에 있는 메마른 사막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기다림의 고통을 메마른 사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마른 사막 한 가운데서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오랜 기다림 앞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지치기 마련입니다. 지치다가 결국에 포기합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끝없는 기다림 앞에서 사람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이잖아요. 대림절이라는 말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한자로 기다릴 대자 그리고 임할 임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예수님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절기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저 재단에 촛불을 밝혔습니다. 희망을 상징하는 일명 예언의 촛불 지난 4주에 처음 밝혔고요. 그 촛불을 필두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베들레헴의 촛불이 두 번째 켜졌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쁨을 상징하는 목자들의 촛불이 켜졌고 그리고 오늘은 분홍색 촛, 사랑을 상징하는 천사의 촛까지 다 켜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 저녁부터는 저 가운데 흰색의 촛까지 다 밝히는데 곧 예수님의 강림을 의미하는 그런 촛불을 밝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촛불을 작년에도 밝혔잖아요. 재작년에도 밝혔고 3년 전에도 밝혔습니다. 아마도 저는 잘 몰라도 우리 교회가 개척된 이후 수십 년을 때만 되면 저렇게 불을 밝혔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촛불을 밝혀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사실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하루 이틀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두 달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100년, 200년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이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는 아직 안 나타나지 않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에 우리 내에 오실지 안 오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하나는 압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저는 2000년이 지나도 안 온 예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인간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만약에 너에게 더 이상의 기다림이 없다면 네가 기다리는 그 무엇은 이미 와 있나?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딱 까놓고 이야기해서 사실 세상에 기다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 살 때까지든지 아이를 장가갈 때까지든지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든지 생각해보면 지나온 삶의 여정 그 마디마디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땅 꺼지는 한숨이 나올 때 그래도 신라 같은 작은 기다림 지팡이 같은 작은 희망 그거 움켜쥐며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한 점의 희망이라도 있나 그리고 그 희망을 준 절망이 있나 사람들의 가파른 삶은 무언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처럼 안 되는 것은 알면서도 잔소리도 해야 돼요. 때로는 체념도 하고 때로는 투정도 하고 좀 직설적인 표현을 쓰자면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냥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증거이고 그러니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일면에서는 은혜이라는 말이죠. 오늘 신약성서 본문의 말씀은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는 모든 인간 군상들의 삶의 현장 마치 이 세상의 작은 축소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신약성서 본문은요 오늘의 교회력과 거리가 좀 멉니다. 구약성서 본문은 대림절 넷째 주 오늘의 성서 1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제가 가장 최근에 함께 크락 드라이버로 일했던 한 청년과의 대화 중에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분이 퇴사하고 난 이후에 그분이 돌던 코스를 지금 제가 돌고 있으니까 이틀 그분 차에 타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 선배 드라이버인 거지. 이제 군대를 갔으니까 더 이상 트럭 드라이버는 아니지만 그분과 하루 종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오늘 산 복음을 가져와서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님이 아니까요.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이걸 안 사면 자기는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No buy, no hope. 이거 안 사면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에는 무속신앙이 이끌어있는 한 연못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10개의 성문이 있는데 북쪽 벽에 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의 문입니다. 왜 양의 문이냐? 그 당시에 희생자단에 바칠 양들을 그 문을 통해서 들여왔기 때문에 그것을 양의 문이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양들의 입장에서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문인 것이요. 그 문은 그런 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들어가면 죽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 그 양의 문 곁에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고 그 주변에 5개의 주랑이 있고 그 주랑에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수많은 환자들이 누워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누워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기다리느냐? 때때로 천사들이 내려서 물을 휘저어 넣는데 그 물이 움직이는 뒤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다 나았다. 무슨 온천수가 터졌는지 뭐 좋은 유황온천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3세기경에 순례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베드자다의 물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또 붉은색으로 변한 게 어떤 놈이냐면 무슨 진흙 같은 건지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온천수든지 뭐든지 그런 전설 때문에 거기에 다 모여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풍경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같이 병색이 짙은 얼굴로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조그만 연못을 응시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눈.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들은요, 부스럭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천막을 곤두세웠을 겁니다. 누가 움직일 때 되면 그것이 물이 움직인다는 걸 신호일 테니까 그래도 몸은 성하니까 누군가 뒤척이는 소리를 듣고 다짜고짜 누운 사람을 밟아가면서 영문복에 물에 뛰어들어간지 몇 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과 지금 거기 베드자다 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 그렇잖아요. 집더기 같은 작은 희망, 신랄 같은 기다림을 움켜쥐면서 살았잖아요. 그때 거기서도 기다리고 지금 여기서도 기다리는데 정작 문제는 이 기다림이 그 누구의 삶도 변화시킬 수 없고 그 누구의 삶도 궁극적으로 구원해 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작은 삶의 기다림, 우리 저 깊은 곳의 삶의 문제를 그 기다림이 우리 저 깊은 곳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허락해 준 적이 있나요? 복권 당첨을 기다리며 살기는 살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삶이 아니라 차라리 버팀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그때 거기에 베드자다나 지금 여기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같은 곳입니다. 그 베드자다 삶의 현장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환자에게 너무나도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까? 아니면 그의 그 간절한 기다림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거기에 가신 겁니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오늘 구약성서 본문의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 진정한 기다림의 주체자가 누구인지 더 명확해집니다. 오늘 예언자 미가를 통해서 메시아 선언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가장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올 것이다. 여기서 누가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 같습니다. 유대의 가장 작은 족속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에게로 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성서는 그 메시아의 기다림은 아득한 옛날부터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자다에서 가장 오래 알아보면 38년 된 이 한 장의 기다림보다 더 오래된 기다림이, 더 지수한 기다림이 아득한 옛날부터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38년 된 한 자가 아를 만큼 알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라 같은 마음을 갖고 이 궁색스러운 삶을 이어가기도 하는 그동안에, 그 기다림의 이전에, 심지어는 이 세상 만물을 만들기 이전부터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기다림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기까지의 기다림, 오늘 상고의 밤을 넘어 순산의 아침을 맞는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 앞에 그의 기다림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낳고 싶으냐? 세상에 이런 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인공으로 나타난 이 불쌍한 38년 된 환자, 몸을 운신하지 못해서 들것에 심치 누워있는 것을 보면 어떤 반신불수의 중증병 환자일 것 같고, 당연히 혼자 얻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다. 오지 못했을 거라고. 그러나 낳고 싶어서 성전의 문이 열릴 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어렵사리 부탁해서 들것에 실려서 여기 왔을 것이고, 해질녘에 다시 들것에 들려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낳고 싶어서 궁색스러운 도시락까지 싸가져 왔을 겁니다. 낳고 싶어서 그러기를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이상을 했을 것입니다. 혹 물이 움직였다 하더라도 반신불수의 환자가 제일 먼저 물에 옷에 내려가기는 100년이 지나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성을 잘 알면서도 낳고 싶다는 작은 희망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이 베드자다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낳고 싶으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의문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차라리 이 질문은 자신이 궁핍하고 분한 연대와 그 속에서의 서론적인 판단으로 엉켜붙은 자기 자신의 삶의 밑둥을 뿌리칠 흔들어오는 그런 질문입니다. 본문 6절에 또 이미 오래된 것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이미 아시고 모르시는 질문, 낳고 싶으냐? 그래서 오히려 더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기다림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더 깊고 더 오랜, 더 지수한 기다림이 먼저 있었다.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네가 낳기를 기다린 한없는 기다림이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너보다 더 아프게 너를 기다리는 이가 있었다. 그 기다림의 본질을 아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그걸 알았더라면 38년 동안 이 베드자다에서 이러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하죠. 이 38년 된 환자는요, 쭈뼛거리면서 말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물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몸을 질질 끌고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38년 동안 기다린 메시아가 누굽니까? 자기를 먼저 끌어서 물에 넣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나에게 명예와 권세를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적당한 지위에서 안락을 누리게 해주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복권을 당첨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는 우리에게 돈 버는 지혜를 주시는 분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득하는 재주를 주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38년이나 골고 앓던 환자를 만나신 주님께서 다짜고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38년 동안 땅에 한 번도 발을 두지 못했던 그 환자에게 주님은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가능성도 방법도 제시해 주시지 않으시고 네 한량한 거짓비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그 애타는 기다림을 박차고 너를 물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그 타성의 거짓비를 치워버리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엉겨붙은 타성과 구름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자랑에 알려한 거짓비를 박차고 운명의 거짓비를 박차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기다림은 또 하나의 가슴에 길을 내는
이 세상의 반성과 타성에 충분히 젖어 있는 나의 길이 아니라 그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야 마찬가지로 땅으로도 오신 그분의 나라를 향해 온통 우리를 활짝 여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기다림은 어딘가에 가서 다 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 뭐냐면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다 닿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최근에요, 요나회원이라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나의 소경을 보는 청년들은 평균 4명 내외입니다. 요나에 감당하는 사람은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50년이 다 되어가는 50년이 넘은 우리 교회에 예배 출석하는 청년들이 4명 내외랍니다. 새들어 있는 소름이죠. 그나마 모일 공간도 부족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수혜일 겁니다. 그런데 그 며칠 머리를 맞대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짜자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뭐 이거 지금 필요합니까? 이런 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알파 교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안 두실 것이다. 언젠가는